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기 쉬울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 의심을 계속 파고들면 결국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집필한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또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식당에서 사탕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 흑인 여성이 나타나서 응급처치를 통해 그 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감사한 상황에서 그 흑인 여성이 처음엔 남편과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무언가 이끌린 사람처럼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그날 이후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찾아다닙니다. 의료계부터 시작해서 역사학자, 과학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또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가 그마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는 역사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책들을 저술하는 등 지금도 기독교 변증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보았고 또 같이 지냈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히려 형 정신 차리라고 말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더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경험하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어 그분의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들은 되었고 또 유다는 선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말도 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을 때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합니다.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보낸 서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정확히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 그리스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들로 보입니다. 유다가 이들이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깊이 조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원래 메시아를 통해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 교회 안에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급히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가 이단을 배척하지 않고 슬며시 용납하였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거나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밖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단이야 불신자처럼 취급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단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주장들에 솔깃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이것들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정체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판단됩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단 말, 또 유일한 통치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된 말씀이 아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육체는 선한 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쾌락을 즐기는 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고 육체처럼 보이는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들, 바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 없으며 또 자신들의 철학을 관철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하고 부인한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 주권자 되심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복종하게 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철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드려야 할 왕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또 그분의 삶의 모범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진리를 왜곡하여 오용합니다. 이제는 모든 죄가 사라졌으니 자신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므로 오직 평강과 즐거움만 누리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런 왜곡된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추구한 것은 결국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육체적인 소욕을 추구하는 것, 결국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선택받은 자들,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그 방탕한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분별한 생활 방식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단순한 면죄부로 격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복음으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더러운 창녀와 같이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강을 누려야 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격렬하게 싸우며 나를 낮추고 또 나를 죽이며 싸움에 나서는 자들입니다. 출애굽으로 구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단하면 결국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짓된 그들에게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례로 들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멸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더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헛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죠.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처소에를 떠난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할 때 영원한 결박으로 결국 흑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음담패설을 하길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더니 그 아이도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도시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의 행동과 같이 음란하고 또 자기 육체에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만의 환상을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의 사례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영광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는 유명한 유대문헌의 모세 승천기의 예도 듭니다. 이 책은 신명기에 기초하여 모세의 가르침을 개작한 글인데 유다가 인용한 부분은 미가엘 천사가 모세가 죽은 뒤 시체에 관해서 사탄과 다투어 비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 반박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며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엘이 사탄에게마저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비방하는 행위와 권위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무엇이든지 비방하기에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비방하는 자들을 의심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비방하면 잘하는 줄 알고 또 목소리만 크게 하면 옳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방은 잘하는데 올바른 해결책도 없이 비방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세 가지 멸망의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길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삭슬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름받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모세를 항변하여 반란을 일으켜 죽은 고라 자손의 패역을 따르는 멸망의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이단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또 그들의 끝은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으며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아담의 때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아담의 자손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은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때에 노아 가족만 남고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은근슬쩍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토하게 만들고 또 정욕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입으로 자랑하는 말들을 하며 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세상에 발을 들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망치는 모습들을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삶 전체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을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도 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보호를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며 또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확신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누리고 온몸으로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또 믿지는 않더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구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굳건해지며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